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떠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봅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동역자인가요? 방관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아테네 사역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이 고린도는 아주 여러 특징이 있는데 많은 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당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이 여자 이 창녀가 약 1000명이나 되는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쾌락과 유격의 도시였고 오락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조라는 말이 그 당시에 하나의 이 용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음행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정도로 그곳이 타락하고 음란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이 의문도 많이 들었고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역하기가 버겁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바울에게 격려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버겁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참 버겁고요. 때로는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버겁고 힘이 겨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것만큼 또 부담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함께 믿음 생활 해 나가지만 여러 가지 그런 도전과 어려움과 영적인 그런 이 부담감과 마음의 그런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격려를 듣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통해 도우십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러 갔는데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두고는 이제 혼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들과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분쟁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이슈가 되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 추방령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얼마나 신실했던지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함께 에베소로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바울이 이후에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목숨 내놓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굳이 나누자면 이분들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전문 사역자인 바울을 이렇게 잘 협력을 하고 도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동역자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참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신도로서 사역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내가 이 참여하는 이것 나는 돈을 받고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의 본업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내가 시간이 날 때에 봉사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돈을 받고 사역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 맞고 평신도들인 우리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에서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확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왜 내가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역자나 평신도나 모두 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저와 같은 이 전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책임지고 섬기라고 직장 갖지 말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너의 생애를 헌신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이 직장을 내려놓고 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은 사업과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와 동시에 교회를 또 동일하게 참여하면서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르심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부르셨고,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온전히 그렇게 헌신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성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같은 목사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고는 교회에 파송하시고는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사든 평신도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봉사일이고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는 자기의 죄, 부자기의 죄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접 내가 행동을 해서 짓는 죄, 또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막 폭행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경찰이 제복 입고 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민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경찰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는 너무나도 이제 이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오랜 시간 싸고 있으니까 안에서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네 아이 잡아먹고 내 아이 잡아먹자, 그런 정도로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 그러면서 성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뛰쳐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그냥 이 무기와 음식과 좋은 옷가지들과 보물들을 다 놔두고는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고 무섭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보고는 신이 났습니다. 우와! 먹을 것도 많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배를 채웠습니다. 온갖 보물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것을 주머니에 다 집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다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좋은 것도 막 취하고 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면 저들이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좋은 거 취하고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얻었는데 이 일을 행하지 않게 될 때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게 될 때에 영적인 부자귀의 죄, 그것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19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책임을 다 이 파수꾼에게 두고 있어요. 그들이 살든 죽든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왼쪽 편에 있는 사명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북교회는 대구 지역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 먹고 살기 너무 바쁘거든요. 직장이 너무 바쁩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사업이 너무 바쁩니다. 사업터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생각의 배경에는요, 직장과 사업을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생계를 위한 수단,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이다. 이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의 목적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가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봐야 온통 돈 버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성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저희 이 외침이 얼마나 허황된 외침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현실의 필요 앞에서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라 그겁니다.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쉬운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신다. 들풀도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직도 이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내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거룩한 사명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의 본업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라는 것.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업과 부업이 헷갈리니까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은 내가 의무가 아니고 내가 시간이 나면 조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선심 쓰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본업과 부업이 자꾸만 역전되는 현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콩밭에가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전에 그 조선시대의 소작농들이 이 부자들의 이 농토를 대토받아서 소작을 하면서 그렇게 또 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위해서 이 농두렁 같은 데다 콩을 막 심어 놓습니다. 콩이 잘 자라지요. 자기 본업은 이 농사를 본 농사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 소작농의 마음에는 콩밭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이 잘 자랄 것인가, 이 콩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콩을 까치가 따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온통 마음이 콩밭에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속담인 것이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모습, 옷 공장에서는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 함께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업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많은 시간은 본질적으로 보면 부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본업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본업 중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 전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 사역과 복음의 이 증거하는 이 일들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교회에 가 있다, 마음은 정말 복음에 가 있다, 이런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고 사업터에서 돈을 버시되 마음은 주님의 교회를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에게 신실한 동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런 신실한 동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 그런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주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열심으로 돕는, 협력하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전도사처럼 일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셔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권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집사님들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헌금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저를 도와서 여러분들 섬기면서 함께 사역하라고 부교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사역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준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 귀한 신실한 동력자들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각 장로님들이 각각 받은 바 은사들이 다르지만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복된 담임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신실한 동력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 서로가 힘을 내어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격려해주면서 세워가면서 이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실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함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어 있을 때에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중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힘을 내어서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 건망증입니다. 이전에 그런 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 건망증.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도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낙심하며 절망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운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즌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태신자를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초청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짐을 이끌고 짐이 실린 수레를 이끌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짐이 상당히 무거워서 가다가 쉬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웅덩이를 만나서 이 수레의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짐을 끄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레가 나가지 않으니까 끙끙거리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실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드디어 수레는 힘을 얻어서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때로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수레를 끄는 사람이 만약에 저였다면 함께 협력한 분들은 여러분들 모두인 줄 믿습니다. 성북교회 이 수레를 제가 끌고 가는데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밀고 가면서 성북교회 수레가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맙시다. 우리 겁내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있고 복음 증거를 향하여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비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본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금 바꾸게 하시고 복음과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동력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 신실한 마음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일, 사역에 참여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신실한 동력자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